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의란 무엇인가? 자, 의라는 것은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라도 율법을 반하는 마음이 있으면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칭의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5장이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로마서 5장 1절 2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여기까지 멈추는 게 아니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까지 가야지만 칭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즐거워한다는 게 우리가 흔히들 칭의라고 하면 저 죄사함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까지 이야기를 주로 하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완전한 칭의에 도달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먼저 화평이라고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골로새서 1장 2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1장 20절. 죄송합니다.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대. 그럼 화평을 이루신 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화평을 이룬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의 순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진 거야.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이루어 놓은 사실을, 그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다시 로마서 5장 넘어가 볼게요. 다시 로마서 5장. 이 말을 나타낸 게 로마서 5장 18절 19절이에요. 18절 19절.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지만 칭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또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어, 성 어, 저기 영어로 요거를 번역하면 이래요. 요 화면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우리 죄를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made him to be sin for us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 죄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전가한 게 아니고 죄 자체가 되셔가지고 죄를 도말하신 거라 이거죠. 죄 자체가 되셨다는 거.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자, 근데 이런 거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믿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냐 이거지. 이게 칭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인 거야. 이루어진 사실인 건데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너 믿고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나오는 행동 모습을 보면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야고보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 사도 시절에 사람들이 나 믿으면 됩니다. 저 믿고 있어요. 라고 하고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게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나왔어요. 믿음은 일하는 거라 이거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건 그냥 생각으로 지적으로 내가 동의한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행동으로 할 때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아까 행한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로. 그냥 지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고 행함으로. 그래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그러니까 사도 시절에 우리 사도들은 다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서 계속 제자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런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다 이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21절 볼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대요. 자, 약속을 주신 거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너희 죄를 온전히 사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떠나는 거야. 떠나게 될 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그냥 법적으로 너 의롭다가 아니고 실생활에서 의롭게 사는 것까지 가는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5장 지금 1절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자, 2절에 한번 볼게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들어감을 얻었대. 이 은혜. 그럼 우리가 얻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똑같이 우리도 은혜에 들어가겠죠. 그래, 이 은혜라는 거, 이 은혜는 어떤 거냐면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은혜예요. 자, 로마서 3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냈어요. 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는 뜻은 뭐냐면 4장 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4장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인정치 않는데요. 인정치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의 죄를 한 번도 지지 않는 자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거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우리가 과거에 죄가 계속 져 있었잖아요.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한 번도 짓지 않는 자처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워. 그렇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자, 과거의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됐고 이제는 에스겔서 36장 27절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은혜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에 대한 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는 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에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죄의 습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게 굳은 마음이야. 굳은 마음. 이거를 잠언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5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니 죄의 줄이라는 게 죄의 줄. 죄의 줄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거라는 뜻이야. 죄는 사람의 욕망과 습관을 바꾸어 놓는다. 품성 속에 하나의 그릇된 것이나 마음속에 버리지 않은 하나의 죄된 욕망까지도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게 죄의 줄이라는 거예요. 죄의 줄. 그래서 굳은 마음은 죄된 습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죄된 습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한 번 끊어놔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끌려갈 때 그때 굳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미 어떻게 됐어요? 과거의 죄는 하나님이 모두 용서를 해주셨는데 현재의 죄, 이제 현재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매일 살아가는 것에서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 이젠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 그래서 에스겔서 다시 36장 27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새 마음을 26절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27절에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이해하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고 어떻게?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의 믿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믿음은 행함이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믿으면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 마음이 변화가 없는 건 드러나지 않게 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다시 로마서 5장 1절, 2절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서 2절에서 이렇게 해요. 2절에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나오죠. 즐거워한다. 우린 여기까지 가야 돼. 즐거워하는 거. 자,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즐거워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8절까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삶에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는 거.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똑같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의를 받은, 칭의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행동. 자,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5장 4절은 이렇게 해요. 그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삶에서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게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 그게 의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전파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의로운 성품으로 바뀌었을 때 그게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즐겁잖아요. 그게 현재 있는 거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재림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거죠.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딱 하시면 우리가 호련히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호련히 완전히.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온전히 닮아가겠구나. 지금은 우리가 죄와 계속 싸우면서도 어떤 때는 죄도 넘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고 다시 또 올라오고 이렇게 화목되는데, 이때는 완전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상상할 때 어때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라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자, 칭의는 지금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화목의 단계까지 가는 것을 칭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화목의 단계, 그냥 나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칭의가 아니라는 거지. 자, 한번 볼게요. 주석에 이렇게 나와요. 죄 용서만으로 화평까지 누릴 수 없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죄 용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 용서함만 가지고 저 죄 용서함 받았어요, 이렇게 좋아했거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은인에 대해 감사를 느끼겠지만 정말 감사해. 근데 동시에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서 심지어 자신을 용서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려 할지도 모른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죄 용서 받았는데 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죄가 너무 큰 죄를 져서 너무 수치스럽고 당혹감 때문에 용서받은 건 감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가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비록 용서받긴 했지만 그는 풀려난 죄인 이상의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사라지고 의로운 생애를 살려는 동기는 거의 없다. 만일 칭의가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화목하게 되는 단계까지 어떻게 가냐 이거지. 그건 뭐냐면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 거기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은 저 위에 재판장으로서 네, 너 용서해 줬어, 이게 아니고, 죄 용서함을 딱 받는과 동시에 입양서에 사인을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자,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내가 죄에서 떠나고 내가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서 나한테 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면 이제 너는 내 아들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어. 이걸 믿으면 이제 아버지한테 우리가 가면 되는 거야.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시구나. 그동안엔 높은 엄한 재판장으로 보이셨는데 이제 아버지로 보여라. 아버지로 내가 입양서 내가 보여줄게. 이게 이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게, 그걸 기초로 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저는 아직도 그 죄 사함 받은 거는, 죄 용서 받은 것은 믿겠는데요, 그 다음은 믿지 못하겠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아직 뭔가 필이 안 왔거나 아니면 뜨거운 뭐가 없어도 무엇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 여기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우리 대주제이시고 어떻게 엄청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엄청나게 엄하신 분, 그런 분으로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들이라, 내가 아들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와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상을 그대로 믿고 이걸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야, 아버지라고도 하지 마라. 뭐라고 해? 아빠라고 해라. 이 아바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친숙하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그렇게 친숙하신 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로마서가 똑같잖아. 내용이 똑같아. 그죠?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차서 누구한테?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을 이제 믿는 자. 자,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대.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마음이 변화가 된다고 한 거지. 마음이 변화가 된 자는 이제는 이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고 아빠구나라고 생각하고 너희의 괴로움과 고민과 이런 걸 하나님께 다 털어놔라. 그리고 모든 걸 맡겨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과 아까 온전히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자잖아. 행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우리가 계명 얘기하면 계명이라는 게 너무 거부감이 있다 이거죠.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야, 이제는 너 오늘 산에 좀 가라 하면은 뜻을 거역할 필요가 없잖아.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온전히 합하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한번 또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8절하고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나와요. 자, 원수 되었을 때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줬을까요? 용서해 줬다 이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라는 거야. 우리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서 뭔가 뜨거움이 오건 안 오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죄인이 고백하기 전에 용서하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먼저 맛보게 하심이라. 믿음으로 붙을 때에 칭의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믿음으로 잡을 때. 믿음으로 잡을 때. 어떤 걸 잡아요? 내 기분을 잡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또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19절 한번 19절 넘길까요?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의인 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칭의의 기초는 우리의 순종이 아닌 누구의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믿고 안 믿고 이거는 자기의 자유지만 내 기분을 믿고 안 믿고 기분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칭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신정. 자, 8절 10절 그게 이런 뜻이에요. 죄인이 죄를 버리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신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읽은 거 8절에서 10절 죄인이 죄를 버리고 돌아왔을 때 여기서 보면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죄를 버리는 건 버리게 하심이지. 왜 버리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그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의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정의를 좀 전에 한 정의가 바로 요거예요.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어떤 뜻인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건 성경을 안 펴도 돼요. 성경을 제가 그냥 써놨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사랑의 덩어리이신 거예요. 사랑의 덩어리.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다는 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봐요. 시편 119편 172편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은 의로우시되. 그렇죠?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되. 그러면 주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의롭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그럼 봐요. 하나님은 사랑의 덩어리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 그럼 뭐예요? 우리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지만, 온전히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돼서 우리는 그게 어렵잖아. 실현되기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자,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살면서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누구한테 맡기라? 전가해라?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가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혀주시는 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 즉시 예수님께 바로 드려야 돼. 바로 드리고 떠나야 돼. 바로 돌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서는 마음을 보시고 아, 얘는 죄를 한 번도 안 졌구나. 이걸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가 돼, 이게. 자, 그러면 의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할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